가장 완전하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붙잡고 명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걷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질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질 그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여 명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겠나이다.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질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로 오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그 옛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으로 오신 날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본래의 그 자리, 하나님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그 길 선택하여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오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를 통하여 선언하여 주셨던, 예언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응하여진 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아멘.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누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아멘. 오늘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빛이, 완전한 빛이 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약속되어졌던 모든 약속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생 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크게 기뻐하는 일이에요. 즐거이 노래할 일이에요. 아멘. 예언되어졌던 모든 약속들이 이제는 성취되어질 시간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성취의 시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예언이었어요. 모든 것이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말씀은 예언이었고 그림자이었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언되어졌던 것, 약속되어졌던 것들이, 그림자이었던 것들이 실체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지금부터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라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예언의 메시지가 332개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성취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그것의 성취,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성취를 위하여 완악하여진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로마 병정들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 주변에 있는 완악한 그 사람을 어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 나에게 미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 그 시간에 그 일이 필요한 시간표적인 흐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표에 맞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완전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예요. 예정된 사건이고 예견된 사건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이것을 볼 수 없는 눈은 바로 생명과 사망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게 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오래된 약속, 성취를 위한 걸음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정된 걸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걸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예정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식양, 그대로의 걸음이고 그대로의 사역이고 그대로의 말씀 선포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옷 입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걸음, 예견된 걸음, 이 걸음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이 걸음은 십자가를 만드는 걸음이에요. 부활을 이루는 걸음입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세워내는 걸음이요. 재림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예정된 인물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일들, 우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허락되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식양 속에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정된 사건이고 예견된 사건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시간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완전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이신 그의 말을 들을 때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의 결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에 아담은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권한을 가지고 에덴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놓쳤을 때 그는 왕 같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어졌어요. 광야 그곳에서 그들은 바로에게 핍박과 압제를 받으며 살아온 그들이 바로의 굴복을 받아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들은 왕으로 섬겼던 그로 하여금 굴복을 받아내는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감히 그 누구가 바다를 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걷게 되어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며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역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체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같은 그 체험을 경험하며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언약 아래 있을 때 그들은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굴라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에덴에서 쫓김을 받았듯이 그들은 광야에서 죄에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된 그 땅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이 즐기하던 그 불신앙이, 자기들의 놀이개로 삼았던 그 불순종,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시겠습니까? 어떤 언어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겠습니까? 어떤 언어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띄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언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아멘. 그분의 명하신 데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선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이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요, 본질로 향하는 길이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요,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성전을 허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개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을 불러내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명하셨어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되어졌고, 그런데 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교회, 예배당, 성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 하면 자랑거리가, 십자가의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우상의 전이 되어버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헐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이라 여겼고 친구라 여겼던 그것, 자녀라 여겼던 그것 칼로 도려내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갱신이 아닙니다. 개혁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재건축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갱신이 아니라 완전하게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변하다만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적셔주셔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재건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내 안에 가시밭, 내 안에 돌짝밭, 내 안에 깃갓 완전히 뽑아내고 열매 맺을 그 토양으로 변질 토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열매 맺을 옥토 되어지도록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옥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참 성전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죄를 묻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그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장소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곳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은 이미 두려움에게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려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법과 정의가 우리 가운데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성전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 보면은 정의사회 실현, 정의구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불공평한 것,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신분과 위치 이런 거 관계없이 어떤 분리, 차별 없는 그런 사회, 공평과 정의사회 구현 슬로건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만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모스 5장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하세요. 오직 공의로운 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또 그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사회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후 심판으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실현시키십니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응하여져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을 뒤엎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법이 정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러나가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들을 기억하고 이 약속이 내 삶 속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구약의 제사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왜냐? 메시아 어린 양이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짐승의 피로 없어진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피 흘리시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각각에게 피 흘리는 짐승이 필요했어요.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줄 어린 양이 필요했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져야 될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피 흘려줄 짐승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피 흘려줄 짐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 피 흘려 죽을 짐승을, 어린 양을 그 숲에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피 흘려 죽이는 그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진 그 제사,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후에 흘려지는 짐승의 피제사는 우상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 헤롯 왕 때 지어진 모든 성전의 시스템은 피 흘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는 이 시스템으로 예배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있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근데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이신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는, 그 제사를 드려야 했던 예배당은 허물어지고 그 제사는 폐지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넘어서면 그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 거치고 우리 수학 시간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 국어책은 접어야 돼요. 수학 시간인데 국어책을 펴놓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다가 뭐죠? 죄죠.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게 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피 흘리는 제사를 마무리했는데 아직도 양을 잡아야 한다면 그건 말 안 듣는 학생이 되어지죠. 말 안 듣는다는 건 곧 죄를 짓는 학생이 되어지죠. 죄를 짓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만들어진 거죠.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제사인데 우상이 되어지는, 그걸 폐지시키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시키고 본래 에덴에서의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하여야 하겠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포를 위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과하는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 통과하는 그 시간, 그 식사 시간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완벽한 메시아의 세팅입니다.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식양을 이루기 위하여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여인의 이유로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나와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에요.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서 여인의 구원, 그 사마리아 성의 구원, 그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아니 거꾸로 모든 시대에 선포하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에 한 언약, 제사 제도를 폐지시키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시간표가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앞으로의 모든 세대에, 이전의 모든 세대에 선언하는 분기점, 이 시간표를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지역을 들어가셨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비록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가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은 이제는 예배당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예배처소로 만드는 그 개혁을 이루시는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헐시고 창조세계 전체를
예배 처소로 만드시는 참 개혁에 이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개혁이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은 무슨 죽음? 대속의 죽음. 죄인들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왔죠?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죄의 싹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결과, 죄의 결과로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흐름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욕심이에요. 이 욕심은 어디서 시작되어졌죠?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음으로 비롯된 거예요. 충분해요. 우리에게 주신 만나, 그날의 만나 좋게요. 우리에게 주신 불기둥, 우리에게 주신 구름기둥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좀 더 나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틀분만 거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3일분 걷고 하루분만 거두어야 되는데 이틀분 거두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상해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무수히 보여줬어요.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줬어요. 언약 하나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그런데 그걸 기어이 먹은 거예요. 나머지로도 충분한데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사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죄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먹은 그 행동이 불순종, 곧 그 불순종이 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 자체가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그 죄, 불순종의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물으세요. 죄를 찾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공의는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죄도 드러나요. 선도 드러나지만 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 말씀 듣다 보면은 내 안에 찔림이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찾으신 거예요. 왜 찾아요? 그거 십자가에 매달아. 그리고 자유해.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고 영원한 나라로 사단에게 회방받지 않을, 사단이 회방할 조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으로 딱 덮어버리도록 그 법궤 안에 우리의 죄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뚜껑으로 딱 덮어서 하나님이 그 위에 딱 앉아있어요. 천하에 누가 그 뚜껑을 열겠어요? 하나님이 덮어버린 그 죄의 뚜껑.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믿는 사람.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어떠함을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열변을 토하지만 많은 메시지들이 어떤 거냐, 죄인이 들어도 별로 꺼리끼지 않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오늘날의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사단 때문이다. 너 죄 지은 거 사단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괜찮다. 괜찮다 해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죄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다 해서 사단 때문에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사단 때문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도 형벌을, 아담과 하와도 형벌을, 사단 때문만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유혹되어 내가 그 죄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거리끼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고 이런 세련되고 정제됐다는 건 걸러내는 거죠. 이런 메시지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들어도 찔림없는 그런 메시지 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건 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살아요.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그 법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법의 결과는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음욕이 품어졌어. 그러면 죄의 결과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어디로? 주님이 열어놓은 은혜의 보좌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 말씀은 이러한데 내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갈 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켜지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분화되어질 거예요. 말과 삶이 분리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리되어진 삶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나는 또 가르치도록 지켜지는 가르침을 내가 나의 현장 속에서 가르치겠나이다. 지켜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삶으로의 메시지. 여러분 감추어질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됐어요. 숨겨질 것이 없고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다 드러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다 드러나게 하세요. 오늘 내 인생에 아무 일 없다요.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다. 세월 지난 후에 툭툭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복음으로 잘 경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어요. 사람 앞에서 실수했어요. 정말 비밀 알려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성수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는 법궤가 우리 눈앞에 열려졌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 앞으로 가서 법궤를 열고 법궤 속죄소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야 돼요. 뚜껑을 딱 닫아야 그 죄에 대하여 열려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내가 안전해요. 그 일을 오늘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숨어있던 어떤 죄가 미래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의 현상이 바로 과거 어느 날 그들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에 꽁꽁 묶어놓지 않은 거예요. 속죄소 뚜껑 열고 그 안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여서 구약의 그 모든 법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있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그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가요. 지성소 앞으로 나가서 뚜껑 열고 그 안에 집어넣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려면, 그리고 뚜껑 딱 닫아. 그치? 됐어.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정말 오늘 죄 지은 오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해결되고 속죄소 뚜껑으로 덮었다면 그건 미래의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왜?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완전하게 해결하다 마는 거 말고 온전히 해결되어졌으면 그 문제는 미래의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괴롭혀요. 오늘의 사람들이 뉴스로 우리가 접하는 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 시험 들까 봐, 저 사람 시험 들까 봐 단어를 골라야 했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을 네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못할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 그 말을 주저하는 건 내가 인본주의인 거죠. 내가 말한 세련되고 정제된 걸러된 메시지, 그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채찍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영광도 주세요. 때로 우리에게 멋있는 기쁨도 주세요. 그러나 때론 우리를 울리게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참사랑,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번 더 작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일을 끝내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아멘. 지난날의 나의 죄도 이 순간에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죄 때문에, 나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육체 때문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일은 끝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일은 끝났다 선언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육체의 현저한 일은 끝났다.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다. 우리는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갓길 죄길로 갔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구원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본질로 인도하는 길이며 본질 회복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무한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좌정하사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